기나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승리의 대가로 얻은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찌감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도피성 제도라는 이 시스템을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전 백성에게 공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일방 세상과는 왜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면서 인간의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그 사이클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던 그 당시 고대사에서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도피성, 그러면 영어로 시티 오브 레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받아줍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지정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요즘 법률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자들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사의 법칙은 살인자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죽였습니다. 고대사에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게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였다 그러면 감정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살인자도 죽이고 살인자 일가 친척까지 막 다 죽이는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했던 시대입니다. 어느 문명,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도피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이란 이 다른 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법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과 손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데 대해서는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피성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요, 성문 앞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구나, 고의가 아닌 부지중의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구나 판단되면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그렇게 장로들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서슬이 등등한 살인자를 추적하는 추적자들도 따라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그 후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그의 죄가 씻어진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부재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가나안 땅 전역에 6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지요. 잘 보십시오. 저 6곳이 있는데요. 길르앗 땅에서 요단강 동쪽에는요, 베셀, 길르앗, 나못, 골란 이 세 군데의 도피성이 있었고, 요단강 석정으로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좀 고지에 있는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총구석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도시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큰 곳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헤브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힘들게 뺏은 땅, 바로 거기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무덤을 산 곳이기도 한 곳이었고 약속의 땅의 교두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세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요셉의 유해가 묻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길라 나무 또한 훗날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행정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두가 한 번 들으면 아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그러면 전주 하면 알아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 6곳 하면 다 알아요. 유명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도피성들의 배치를 보면요, 이 약속의 땅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아주 6곳이 아주 잘 흩어져 있습니다. 이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약속의 땅 어디에 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이 6군데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또 1년에 한 번씩 항상 잘 닦아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로의 넓이가 약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요새 도로 14m면 굉장히 넓은 도로지만 그 당시 고대 상황에서 여러분 14m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여러분 14m 정도 되면요, 편도 2차선 3차선을 놓을 수 있는 그 당시로는 대단히 큰 길입니다. 그리고 곳곳의 교차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표식이 다 붙어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도 매년 닦았고 보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누구든지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있었고 그리로 가는 길이 넓고 항상 잘 닦여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든지 살라는 겁니다. 결심하고 빨리 움직이기만 한다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피성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설치된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모두가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쉽게 흥분해서 그를 정죄하지만 우리 중에 완벽한 피해자는 없어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냉혹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도피성 제도의 면면이 기독교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말로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빽을 써도요, 소용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들이 많고요,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이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요, 성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가식이나 거짓이나 핑계라 자기 정당화는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한 자기죄의 고백, 그것만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생명을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의 자유와 해방은 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요,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도피성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거나 거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도피성 앞에, 장로들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만 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로 죄를 지었던, 유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유죄라고 선고하셔놓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둘째, 이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살면요, 서로가 날카롭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살아왔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런 거예요. 일가 친척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교우 식구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오래 살았다는 건요, 그만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껏 같이 살아온 분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방들에 가둬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움의 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미움의 방에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 미움의 방을 열어보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 거기다 다 걷어놓고 여러분 음미하고 있다고요. 살펴보고 있다고요. 막 이를 뿌드득뿌드득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용서를 잘 못해요. 그 미움의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용서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용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한번 호되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등등등등 수많은 이유를 대지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용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눈을 뜨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공평의 문제, 인과응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공평의 문제, 또 인과응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그러나 용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물꼬를 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있어요. 하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처해진 그 자리에서 마음의 방에, 미움의 방에 가다놨던 그 수많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살라고 하시나? 첫째,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이라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몇 배나 부숴버립니다.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모두 다 그래요. 내게 힘이 주어지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요, 몇 배로 부숴버려요. 그런데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정의사회 구현하자고 외쳤던 그 군부 독재가 여러분 외쳤지만 정의사회가 구현됐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주어졌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의사회가 구현됐습니까? 여러분, 돌팔이 이사가 수술하고 나면요, 여러분 항상 후유증이 남아요. 평생 후유증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목사 만나야 되고요, 환자는 좋은 의사 만나야 되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 만나면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큰 후유증 남는 겁니다. 돌팔이 목사 만나면요, 영원히 잘못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정의를 집행하고 나면요, 반드시 역사의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의의 칼 휘둘릴 필요 없어요. 복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원할 것 같죠? 찝찝한 맛 남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이웃을 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칼 못 휘둘러요.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한테 상처 준 거 많지 않습니까?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해자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100% 피해자인 분이 있나요? 여기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상처 준 적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보신 분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은 그 시를 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해자이지 않은 피해자는 없어요.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줄 때마다 딴 사람이 나에게 무자비하게 정의를 집행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오직 용서만이 이 세상을 끝없이 무섭게 만들고 있는 이 복수와 재복수의 사이클을 스톱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덮어줄 거 좀 덮어주고, 좀 다 죄인이라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대방의 잘못만 들춰내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힘 있을 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용서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증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ektere인데 이 속뜻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증오, 그 뜻이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증오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낀다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계속 아침마다 끄집어내서 씻고 또 씹는 거예요. 굿모닝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처야, 잘 있었니? 어제보다 더 커졌구나. 그게 증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씹으면서 증오심을 키우면서 날려버린 그 증오의 화살이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다 그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 악영향이 돌고 돌아서 반드시 언젠가는 내 등 뒤에 꽂히고 마는 겁니다. 용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이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요, 다름 아닌 용서를 베푸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갇혀있던 포로를 자유케 하는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오심에 포로되어 있었거든요. 그 용서할 때, 남을 용서할 때 그 증오심에 포로잡혀 있었던 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가리키는 헬라어 카리조마의 뜻은요, 스스로를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놓아준다. 멋지지 않아요? 용서라는 뜻이요, 스스로를 놓아준대요.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미움의 방을 많이 만들고 그 미움의 방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가둬놓았다고 했지요. 근데 그 마지막 방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앞방의 죄수들을 다 풀어야 우리 자신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미움의 노예로 묶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 영혼을 새처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을 용서해 놓으신 분이세요. 용서는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을 다 용서해 놓으셨다니까요. 용서는 그래서 선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건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는 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왜 여러분이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권을 준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는데 상대편이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내가 용서해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고요. 내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지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변하기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용서란 상대가 어떻게 나오건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삭제해버리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잘못 없었던 걸로 포맷시켜버리는 거지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꼭 가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 용서했다?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님 손길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선포의 결단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요,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이해합니까, 여러분? 남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이 치를 떨면 이 용서를 막아요. 되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요, 우리 가까운 친구고 가까운 가족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잠 못 이루게 분노에 떨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뢰를 저버리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준 사람이 우리를 사기치고 도망가고 때리고 뒤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와서 하는 수밖에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의 크기야 넓이야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주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단어는 쉬운데 진짜 힘들어요.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 인생의 앞길을 갈아먹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 성만 나와도 부들부들 떨리지 않아요? 얼굴 비슷한 사람 얼굴만 봐도 부들부들 떨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진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평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곳곳에 도피성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명령이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앞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화되는 가장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 도피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은혜의 도피성,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 도피성에는요,
과실치사자들만 들어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악인들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자기 삶 안에서도 곳곳이 심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슴속에 은혜의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그 은혜의 도피성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 잘못 이런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죽어야 돼, 난 안 돼, 난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너무 완벽주의로 자기의 모난 부분을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볼 때 은혜로 그만하면 됐다고 덮어주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짐으로 남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부모에게 잘못한 게 평생에 하게 된다고 하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의 자리는 항상 불의의 자리예요. 아무리 큰 효자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는 항상 불의의 자리예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희한해요. 그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죄의식 속에서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죄짐이 벗겨지고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요, 자녀들도 너무 부모를 예리하게 보지 마세요. 부모도 인간이라는 거지요.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볼 때 예수의 은혜로 적당히 속아주고 좀 봐주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도피성이 있어야 가족이지, 서로 완벽해야 하면 숨막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지요.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런 은혜의 도피성 안에 사는 귀한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쉽게 넘어갔던 구절인지 잘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갔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100%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 반은 피해자고 반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반은 가해자고 반은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용서를 못할 것이니까 십자가 은혜를 빌려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건 힘인데요, 그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에 잠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에 잠겨서 진정으로 나를 적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 오래전에 한 착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남편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요,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평생 술과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툭하면 아내 때리고 아이 때리고 지방 가서 막 탕진하면서 또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툭하면 발로 차는 아주 그런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이 집사님한테 함부로 조언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푸념을 하시대요. 목사님, 잘못하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주님이 용서는 나보고 하라 그러시네요. 저도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같이 울다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집사님이나 제가 십자가 은혜에 먼저 잠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용서는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서는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근접해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용서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